올해 들어와서 수요예배 시간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배웠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우연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와 악한 계획을 배후에서 조장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그 잘못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그려져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간 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분노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잠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간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과정의 내용이 별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양보의 미덕보다는 오히려 탐욕과 불신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그들 나름대로 지극히 세속적인 속물 근성들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자 그 집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냉랭해지게 됩니다. 아니, 냉랭하다 못해 살기가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따뜻해야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집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워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래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즉 우리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발전해서 감정의 행동이 더해진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악의를 품고 뒤쫓다, 혹은 학대하다, 핍박하다, 그런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되어서 발전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떤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커져버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표출되어서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그 동생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계속 품고 있어봤자 결국 그것이 나쁜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나니,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분을 풀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단순히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이 이제는 더 발전해서 이제는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이 점점 커져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살인의 결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언제 죽이겠다고 계획을 합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곧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가 곱게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우리 마음께 품고 살아가느냐가 곧 그 삶의 행동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 상대방을 해치게 되고 살인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살인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다라고 하니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미운 사람 한두 사람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지간에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해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보지 않으려고 뚝 떨어져서 한 사람은 이쪽 끝에 앉고 한 사람은 저쪽 끝에 앉아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미워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답이 천생연분인데 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왼수, 그러니까는 아니 내자, 그러니까는 평생 왼수 그러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오늘 해기지 전에 다 푸시고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괜히 미워하는 마음 자꾸 들춰내서 곱씹고 묵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미움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고 발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원수까지도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한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말이 이제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리브가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이 에서만 몰래 불러놓고 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도 그 모든 사실을 누가 알아냈습니까? 리브가가 다 듣고 알아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서가 분노하여 아버지를 죽이는 날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것도 심중에 마음속으로 하는 그 계획도 리브가의 귀에 다 들려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리브가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 마음의 의중이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리브가의 귀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옛날에 보면 소머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막 멀리 있는 소리도 다 들었더라고요. 이 리브가의 귀가 그렇게 발달해서 다 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곳곳에 많은 정보원을 다 심어 놓아서 그래서 에서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그 정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에서의 심중에 계획하는 그 말까지도 다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까는 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그 마음속에 의중에 품었던 그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그 분노를 사용하셔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리브가의 친정인 하란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선민 공동체를 세워줄 야곱의 아내들이 바로 그곳 하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큰일을 만날 때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풀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에 그 쌍둥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막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말씀해 봤더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원래부터 유난스러운 그 태동까지도 그런 작은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 누구라고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도모한다라는 그 심각한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께로 그 일들을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리브가는 곧장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43절 44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먼저 리브가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아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엄마가 이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너 생각 가지지 말고 누구만 따라하라고요? 내 말만 따라하라고 리브가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77세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과 똑같이 77세라 보기는 어렵지만 한 그 정도 반 정도 되는 아마 40 언저리쯤 가까웠을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 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다 큰 어른이고 하니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리브가는 마치 야곱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넌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엄마 말만 따르면 돼.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8절에서도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양도 잡아오고 염소도 잡고 막 털을 막 하고 그런 일을 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 치맛복에 아직도 쌓여서 의존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평생 리브가의 치맛자락 붙들고 어머니 의지하면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도 그의 신앙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늘 의존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모가 너무 자식 끼고 살아서 너무 나이 많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주도적으로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 신앙에 의존해서 마치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부모 신앙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존적인 태도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서의 분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로부터 이제 야곱을 떼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떼어놓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 뒷장인 28장에 가보게 되면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락거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리브가로부터 이 야곱을 떼어내어서 주도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리브가의 성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옆에 끼고 돌면서 야곱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참견하고 간섭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바로 그 리브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계획을 통하여 야곱을 리브가에서 떼어내어
하란으로 보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곧 가라앉고 풀리게 되면 그때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다시 불러오마 그러면서 하란으로 보내었던 거죠. 네, 여러분, 리브가의 생각과 계획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야곱이 몇 달만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해 가 있으면 에서의 분노가 금방 풀릴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성질이 좀 급한 다혈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분들 계시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 불같이 막 화를 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화가 풀리는 겁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금방까지 막 화를 내다가 금방 조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풀려가지고 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성격이 그런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화가 나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여 동생을 죽이니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화가 다 풀려서 다 잊어버릴 것을 리브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등 떠밀어서 하란으로 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칠이 나중에는 몇 년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더라는 겁니다. 하란으로 간 야곱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돌아왔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그날 야곱을 본 이후로 두 번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브가가 만약 20년이 걸릴 줄로 알았더라면 그 사랑하는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될 줄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자기의 앞날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 알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비슷한 말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그 앞날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다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이 캄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확신이라는 그 확신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 보낸 리브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과 계획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똑똑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여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창세기 2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왔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곧장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는 며칠 혹은 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낸 이후에 가면 좋겠다. 그럴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던 매우 민첩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바로 리브가였던 겁니다. 그런 리브가는 어릴 때부터 길러온 에서의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서는 다혈질을 가진 자로 금방 불같이 화를 내더라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금방 풀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생각과 판단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른 때와 달리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는 이번에는 쉽게 풀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몇 날이 지나서 에서의 불이 풀리면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거기서 다시 불러내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불러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분이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20년 후에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2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에서는 아직도 야곱에게 품었던 그 분노와 환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화를 풀어버리는 그런 다혈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인데 도대체 에서는 왜 2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기질과 다르게 야곱을 향한 분노와 한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도 야곱의 인생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 속에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의 승인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여 승인을 얻어야 될지 사실 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 잠시 동안만 야곱을, 에서가 분이 풀릴 때까지만 잠시 동안만 야곱을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이 알면 괜히 큰 걱정을 하고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다른 말로 둘러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리브가는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둘러대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에서의 두 아내였던 이 햇사람 딸들로 인하여 아무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만약 이 야곱마저 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헷 족속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내 삶에 무슨 재미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삥 둘러서 지금 그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야곱만큼은 당신과 나처럼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하여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내 친정 오라버니가 사는 하란으로 잠시 보냅시다. 그렇게 리브가는 고도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삭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보면 46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삭도 리브가의 말을 좋게 여겨서 야곱을 불러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축복하고 그를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기틀을 야곱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명실상부한 믿음의 족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자요, 남의 발목을 잡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기꾼과도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기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기질을 그대로 품고 있어서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기질과 성향을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그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그 광야 학교가 어디라는 겁니까? 거기가 바로 하란 땅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훌륭한 교관이 있었는데 그 교관이 누구라고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도 훨씬 노련한 사기꾼이요 완전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라반에 비하면 야곱은 그야말로 햇병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거지로 속임으로 인하여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4년 머슴살이를 마치게 되자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도 6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변경할 정도로 이 라반은 대단한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도 사기꾼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서 완전히 된통당하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피난처인 줄로 알고 갔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사실은 이 야곱을 지옥 훈련시키는 훈련소와도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 때마다 야곱은 누구 생각이 절로 났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처리하며 챙겨주었던 그 엄마 리브가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12번씩 엄마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선뜻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에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광야 학교 훈련을 끝까지 20년 동안 다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사기꾼 구제를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들, 옛자, 옛성품들이 다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지면서 드디어 믿음의 족장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평생 동안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기꾼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기꾼이 어떻게 믿음의 족장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은 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 광야 학교로 보내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분노한 그 감정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리브가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모로 속상하게 했던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야곱을 광야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의 변화된 이름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로 사용되는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곱의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갔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훈련 잘 받아서 우리의 옛자 옛성품 다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야곱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